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상 중에서 유교가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의 의식 속에 저변에 바닥에 또는 바탕에 깔려있는 그 정신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국 요약해보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간 원칙 이념이 성리학이다, 유학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압축 요약할 수 있겠죠. 공적인 정의에 봉사한다. 공적이다. 정의라는 이야기인데요.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돌린다 하는 정신. 이게 기본입니다. 달리 말할 때 민을 위한다. 나의 권리, 이익, 권력, 독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리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약간 말하자면 권력에 무조건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다시 말하면 비판의 자세를 갖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힘에 대해서 복속해버리면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가의 정신은 오늘날에서도 의미 있는 정신자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중국 성리학을 말하자면 능가하는 세부 철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논점까지를 파헤치고 분석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내서 정밀한 포괄적 이론을 만드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구성, 변화, 목표, 인간의 구조, 인간의 삶의 지향 이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이론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과서에서는 이황과 기대성의 4단 칠정론 같은 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데요. 실은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사물세계와 우주, 자연세계와 사실세계와 가치세계의 통합, 사람들 사이의 차별성과 보편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아주 정치한 철학 이론이 몇백 년에 걸쳐서 분파를 이루고 대립하고 확장되고 해서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이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사변적인 논쟁으로 흘러 들어가서 형식화되고 그래서 지식을 위한 지식, 이론을 위한 이론 이런 걸로 가버리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그래서 결국 지식인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위를 이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결국 성리학은 형식화하게 된다는 것과 집단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 된다는 것. 이런 걸로 해서 한 200년이 흘러가면 성리학은 더 이상 건전한 지도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롭게 부르게 되는 신학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유학, 새로운 유학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이 한 200년간 운동으로서 학문으로서 사회 실천으로서 학문 이론으로서 발전하게 되죠. 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리고 되짚어서 새롭게 정리해서 계승해 나가야 할 그런 유학 정신의 측면들이 있다. 유학 정신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것이 봉공멸사다. 멸사는 좀 심했고, 그러니까 선공후사의 정신, 공적인 걸 앞세운다. 민을 위한다. 자기 이익을 결코 탐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이 오늘까지도 의미 있게 전성되어 왔다 또는 되어야 한다 하는 걸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것, 철학적인 것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요초와 여러분으로 나가는 책, 저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문화 정체성을 주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에서는 그 바탕 정신, 줄기 명제들 이런 것만을 대충 보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상 요소들 가운데 유교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즉 공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운용, 정책의 입안과 실행, 이러한 점에서는 유교만큼은 아니지만 인민의 일상적 삶에서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그것을 이끌어간 향도한 또 다른 기둥 사상으로 우리는 불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복을 빈다, 죄업을 씻는다 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건전하게 한다, 착한 삶을 영위한다, 또 다음 생과의 관계에서 보다 좋은 생을 미래에서 맞이하기 위한 자기 정화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포괄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점에서 훑어보는 걸로 하죠. 불교는요, 인도에서는 몇백 년 크게 흥성하지만 대체로 한 8세기 정도에 가면 인도의 정치 문화 현실에서는 거의 퇴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불교는 인도 인구의 1%가 되지 않습니다. 버마나 태국이나 이웃나라들, 세일론, 지금 방글라데시죠. 이런 데서는 불교가 여전히 중요한 사상이 되어 있지만 인도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로 계승이 된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살아있는 세속적 지배원리, 향도 지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예절이나 제사, 상례에서까지도 불교는 중요한 지침으로, 모범으로,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자의 경우도 예수의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만 사상의 원천, 그러니까 선구자 또는 시작한 사람의 당대에서는 대체로 인간적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삶의 원리라는 의미로 가르쳐졌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천 사상가가 죽고 나면
대체로 1, 200년이 흐르면 그것을 신봉하는, 그래서 단순히 이론이라든지 삶의 실천적 규범이라든지 하는 걸로만이 아니라 더 강하게 생애 전체를 의존하고 생애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로까지 확장, 강화, 해석하게 되죠. 말하자면 철학이나 보통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지도하는 지침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때 종교가 됩니다.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원리, 심지어 이 생이 끝나서까지도 유효한 그런 존재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철학이나 사상이 종교로까지 강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신념 집단은 그 신념의 내용을 스스로들 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밖으로 번지게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 저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우리 안으로 끌어넣어야 한다. 이 훌륭한 복음을, 이 위대한 메시지를 인류 전체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우리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포교, 전파라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경우까지도 그런 면이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원사상가가 죽고 대체로 한 300년 그리고 한 500년 정도까지 가면 종교라는 형태의 새로운 사상으로 색깔을 바꾸어서 퍼지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퍼지고 강력한 신념의 덩어리가 나중에는 배타적으로까지 되게 됩니다. 물론 불교는 그렇게까지 강한 배타성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철학이고 삶의 지침으로 번져나갔던 석가의 가르침이 모든 생명체가 받들어야 하는 거룩한 복음이 되게 되면 어떤 데까지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수시기 BC 1세기나 AD 1세기 정도가 되면 불교는 종교가 되어서 바깥으로 자꾸 전파됩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는 372년이 공식적으로 서적을 통해서, 사절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사실은 들어왔던 겁니다. 대체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BC 1세기 정도에 고구려까지는 들어왔다고 봐야 하고요. 한나라 시기 중국에도 물론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교나 불교가 들어올 때에 부드럽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합니다만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유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유교는 한국의 고유 사상과는 그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죠. 그것이 몇백 년의 학습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유교가 유용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기 때문에 국립대학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 또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반감을 샀죠. 신라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삼국시대는 여전히 선도사상, 단군신화가 주 핵심 원천이 되는 고유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것과 다른 요소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 당시 지배 계급에서부터 거부하는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라에서는 법흥 왕 때에는 그 사례가 나타납니다만 부여시대 때부터 범한국사에 나타난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하늘 제사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산과 강 이런 데다가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 결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십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일상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있죠. 보통 우리는 솥대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서도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쓰기도 했을 겁니다. 글자는 서로 다른 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건 왜냐? 원래 한문 개념이 아니고 우리말을 한자를 통해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신라에서는 그것을 솥대에 해당하는 거룩한 수풀이 있었어요. 성림. 미국의 할리우드가 아닙니다. 계림에 있었던 거룩한 성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교 사찰을 짓는 아주 무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지배계급 사람들이 아주 대거 규탄을 하게 되죠. 그런 갈등의 시기를 겪고 결국은 불교가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신교의 자유가 허락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초기 갈등은 대충 이런 것 때문입니다. 불교는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가장 먼저 전해질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일상적 용어로 말할 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인간이라면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동네에서나 대충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것을 규범화해서 계율이라는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걸 보통 오계라고 하죠. 불교의 오계.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마라.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소유하도록 하지 마라.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올바르지 않은 향락에 빠지지 마라. 거짓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것인데요. 이거를 지켜라 하는 걸로 민간에 포교하는 것,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경을 학습한다. 불교의 철학적 이론을 학습한다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규범들을 제시하는 걸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전파는 기본적으로 그러합니다. 여기서 하나, 보통 우리는 불교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석가의 가르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석가 자신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라고 강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들이 노동해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정신의 양식을 줌으로 해서 몸의 양식을 대가로 얻어가는데요. 탁발행위라고 하죠. 거기서 좋은 말씀을 들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보시를 하는데, 가품 행위를 하는데 쌀을 주기도 하고 밥을 주기도 하고 뭐 옷을 주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워낙 가난한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분명히 주긴 해야 되는데 줄 게 없다. 그럴 때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 탁발의 그 발, 그러니까 일종의 걸식 행위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럴 때 초기 불가 승려들의 삶의 규칙에는 그런 게 있었죠. 남이 주지 않는 건 먹지 마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남이 준 거는 먹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고기,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사람 고기조차도 주면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철저한 계율로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고정이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석가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열반에 들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계기 사건이 상한 돼지고기를 먹은 데 있는 건데요. 그건 석가 스스로가 선택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행위였다고 해석이 됩니다만, 약간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식물의 살이나 뼈는, 식물도 살과 뼈가 다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좋다. 이런 경계가 또렷했던 건 아닙니다. 식물도 생명입니다. 생명 중에서 식물은 먹고 동물은 먹지 마라 하는 구분이 사실은 있었던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5가지 계율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가 되는데, 초기에는 물론 민간에게 먼저 전해졌죠. 근데 이것이 민간에게만 전해질 수 있습니까? 결국 관리들이나 왕족들에게까지 닿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당시 귀족 계급에서 볼 때에는 이 5가지가 다 수백 년, 1000년 넘어 지속되어 온 역사적인 삶의 관습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이는 게 좋지 않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좋지 않다, 뭐 이런 건 다 여기에서도 규범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임금의 편에서 또는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손상하지 않는 것, 그걸 지켜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술 마시는 걸 훌륭한 거룩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나 내부의 권력 경쟁에서 때로 정략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계략에서는 거짓말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 축제가 있고 축제에는 향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물론 성, 섹스도 포함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좁게 말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재물을 크게 쌓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데 권력이 재물을 쌓지 않는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렇게 보면 이걸 강력하게 광범하게 해석할 경우에 광범하면서도 강력하게 해석할 때에는 생명에 대한 일정한 징벌을 가한다거나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는다거나 재물을 축적한다거나 향락 행위 잔치를 벌인다거나 계략을 쓴다거나 술 마신다는 것 이것이 귀족의 일상생활에서 사실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그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규범을 그 당시 지배계급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배계급은 초기에는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일상적인 삶에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것들을 다 부정한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불교의 전파는 그 철학 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일상적인 지식에서 멀지 않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우리가 한 행동이, 즉 우리가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 대가를 결과로 받는 겁니다. 행동과 그 결과, 행동과 그에 대한 보상? 가품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진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약간 이론적인 옷을 입히면 이런 겁니다. 윤회 전생. 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삶을 바꿔간다. 굴러간다. 사람이 태어나서 도둑질을 많이 하면 뒤에 더욱더 비천한 처지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욕심을 많이 부리면 돼지로 태어난다거나 사나운 짓을 많이 하면 늑대나 사자 같은 동물로 태어난다거나 그리고 개 같은 토끼 같은 동물로 살았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군졸로 병사로 또는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선한 행위를, 선업을 계속 쌓으면 귀족으로 태어난다거나, 심지어 귀족 임금으로 태어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착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임금으로 태어나고 종복으로 태어나고 개, 돼지로 태어나고 하는 것이 빙빙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계율을 어기면 다 나쁜 짓이니까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보호를 받으니까 임금이었던 놈이 병졸이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던 놈이 돼지가 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계율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런 계율을 어기면 나쁜 삶을 다시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그냥 그대로 살기만 하면 다음 생에는 축생이 된다. 악어가 된다. 아주 비극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오랫동안 가진 신념이나 관습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백 년간 공통의 생활 유형으로 모델로 삼아 살아온 지켜온 그런 규범들이 쉽사리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씩씩한 적극적인 삶이 딱 죄업이 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되어버린다 하는 걸로까지 해석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초기 지배계급은 이것을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기록에는 이게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미진남북조 시기에, 그러니까는 4세기 정도입니다만, 3세기, 4세기 시기에는 불교가 많이 흥성을 해서 사찰이 많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범죄자가 기어들고, 절이라고 하는 게 일단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여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사찰, 수사, 수색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가 숨어든다 하는 것하고 또 그게 쌓이다 보니까 불교도가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경도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불교도가 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하면서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납세로 국가에게, 공적 권력에게 먼저 헌납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뒷전으로 돌리고 사적인 재산 축적이 되는 절로 먼저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관으로 헌납되어야 할 것이 절로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불교에 보다 본격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중, 승려가 아주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이 사람들은 병력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생산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납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뭡니까? 농사, 생산이고 전투에서의 방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 평소에 노동을 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사병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인 힘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불교에 대한 탄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십 년, 몇백 년이 됐죠. 그러다가 372년이라는 그 기록으로 볼 때에 공식적인 사절이 불교의 핵심 진리를 전하고 경전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사찰을 짓게 된다. 공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까지 그 마음을 했던 것을 풀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지했던 것이 풀어졌다. 이제는 불교를 믿어도 좋다 하는 허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석해서 또는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불교가 372년에 처음 들어왔고 그때부터 훌륭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구려나 신라가 또는 백제가 불교 국가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까 말한 여러 이유로 해서 금합하던 것을 몇백 년의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판단이 서서 이젠 믿어도 좋다라는 허용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신교의 자유가 허락됐다. 그런 이야기죠. 모든 국민이 이걸 믿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몇백 년의 관찰이 왜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냐 하는 데에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윤회전생에서요. 미래를 생각할 때 이번 생에서 지은 죄업은 다 미래의 징벌로 나타난다 했는데 그것을 시점을 약간 달리 시간의 점을 달리하면 다른 측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임금으로 살아간다. 지금 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과거의 생에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쌓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뭐냐 하는 것을 과거로 관련시켜서 해석을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과거의 행적이 있었다. 한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반가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인민이 불교라는 새로운 신앙체계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 지배계급의 행동들을 만약에 인민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봐서 귀족들은 나날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나쁜 짓을 하는 거구나. 격퇴하자. 라고 저항할까 두려웠을 수도 있고 경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실은 자연스럽게도 이지요. 불교를 믿는 인민이 백성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모두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저항하지 않는 순종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항하는 인민이 아니라 보다 순종적인 백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고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과거에 나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명제를 인민들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순응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민들이 보다 온순한 생산자 계급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유효한 사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허용하고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고유사상과의 관계나 현실의 삶의 행태나 처지에 비추었을 때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 면에서 봤을 때 거부하다가 그리고 사회적 생산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인민을 순종시키는 힘이 있다.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힘이 있다 하는 적극적인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고 그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의 사찰에서는 예외 없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많습니다만, 뭐 칠성각, 삼성각, 삼선각, 영산각, 이런 등등의 이름이 있는데요. 산신각. 100년 이상 된 한국의 사찰 중에 이러한 당호가 붙어 있는 건물이 없는 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옛날부터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간단히 말해서 고유 사상과의 타협이고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온 산신, 별, 하늘, 물, 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배격하는 배타적인 종교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포용하고 그것들과 어울리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로 불교가 접근을 해온 겁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공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고당시적 의미에서의 과학기술 같은 것, 달력, 그러니까 시간제기라든지 하는 좀 이롭고 신기롭고 재미있고 유용하다 하는 것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거기에 호기심을 가진 인민들이 잘 그걸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절을 짓게 될 때 불교 쪽에서 순수 불교, 재행무삼, 무상, 제법, 모화, 열반적정과 같은 불교의 순수 교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래의 고유 사상을 수용하는 형태로 자기 위치를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만 팔공산의 어떤 노태우가 한 80억인가를 들여서 새로 지은 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 없는 절은 없어요. 그리고 원 불교적 교리에 충실한 승려들의 경우는 이런 고유신앙의 자국들을 철저히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 불교도들은. 그러나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매우 신령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영험이 많다 해서 그쪽에다가 대웅전의 불전함보다가 산신각의 불전함에 더 많은 보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고유신앙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자기 정립을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고유 사상이 소멸을 하거나 쇠퇴하거나 하지 않고 불교와 잘 어울리는 형태로 잔존 존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립하면서 잘 어울리면서 함께 세속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죠. 이것이 도입부 시기부터의 불교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리고 도입되면서 가령 불교는 신도와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려는 일단 노동과 전투를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을 함께 소비하는 사람이죠. 그걸 간단히 말하면 결국 지배계급인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기관의 장이 되어서 인민을 직접 부리고 다스리고 징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민에게 적극적인 삶의 위로를 주고 지혜를 주고 삶의 양식을 주는 일을 하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지배계급과 마찬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지위를 가지면서 지배계급과 융화하고 협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은 대체로 호국불교라고 하게 되죠. 그런 성격을 갖게 되고 왕의 자문기관으로까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을 교화하는 스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계속 이어져 온 내력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오면은 달라지죠. 숙류, 배불, 그러니까 유교는 높이고 불교는 배척한다 하는 것이 조선의 이제 기본 이념이긴 한데, 그래서 대체로 삼국시대에 좀 뚜렷하게 체계화는 되지 않았던 걸로 현재 보입니다만, 있었고 고려 때는 뚜렷한 자국을 가지고 있었던 승과 불교의 과거제도, 그러니까 이 노동과 전투의 의무로부터 이렇게 물러난, 그것을 면제받은 계급으로 살기 위한, 사는 데에 일정한 자격 검증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데요. 조선시대 오면 그건 물론 없어집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그 당시 이미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를 강력하게 직접 일상적으로 탄압하는 행위를 정책적으로 시행한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은 역시 광대나 무당처럼 천민으로 자리매김됐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권력의 운용에서는 중을 천민으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의 유가적인 지성들이 나중에 양반이라고 하는 거의 신분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들이 비공식적인, 공적이 아닌 권력을 자행하게 될 때, 가령 양반 자제들이, 젊은 애들이 절집에 가서 밥 내놔라, 술 내놔라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 민간 삶에서 그러하긴 했지만 국가 권력이 직접 중을 천민으로 규정하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했던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민의 삶에 위로를 주는, 현재 받는 굴욕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인민이 국가 권력의 여러 정책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넓게 말해서 협조하는, 순종하는 기풍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그만큼 넓은 의미에서의 지배계급적인 삶을, 즉 농업 생산과 전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받는 그런 지위를 누려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계율만이 아니라 불교는 사실은 이건 매우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불교의 실제 핵심은 철학이고, 그거의 다시 핵심은 공입니다. 이 공을 설명하는 건 다시 연기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삶의 연결, 모든 개별자들이 끝없이 서로 관계 지어져서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커다란 하나로 엉켜진 망을 형성한다 하는 것이 불교의 이제 철학인데요. 이 불교 철학도 이론적인 측면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 자리가 썩 적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역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의 뼈와 살에까지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우리가 직접 불교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나름대로 수긍하게 되는 어떤 불교적 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래도 그 줄기 내지 바탕, 이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났으므로 해서 일단 전통사상에서 유교와 함께 나름대로 중조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어떤 기능을 수행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토막을 여기서 일단 접기로 하죠. 접고 다음 시간에 불교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